시편 91편 1절로 마지막 절까지 교독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나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지금 코로나19로 우리 대한민국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불안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날마다 확진자가 늘어나게 되고 또 얼마나 더 이게 이렇게 증가가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아침 보니까 확진자가 3,526명으로 어젯밤 사이 350명이 더 늘어났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할 때가 금요일인데 그때만 하더라도 2,951명이었습니다만 벌써 오늘 주일 아침까지 보면 한 500명 정도 증가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돌아가신 분들만 하더라도 17명에 지금 계속 굉장히 민감하게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일 때문에 500년 역사를 가진 대구 시문시장, 단 하루도 문을 닫지 않았던 시장이 일주일간 문을 닫았고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부산 자갈치 시장, 언제 어느 때 사람이 항상 북적거렸던 그 시장마저도 일주일간 폐장을 했습니다. 서울 강남에 차가 없습니다. 조용합니다. 커피숍, 식당, 마스크 안 낀 사람이 없습니다. 참 정말로 이래가지고 서민들이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을 하고요. 더욱이 가장 가슴 아픈 것은 6.25 때도 이렇게 중지하지 않았던 예배를 지금 중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도 제가 새벽에 이렇게 기도가 들립니다. 본당에서 제가 기도하면 장로님이 본당에서 1층에서 기도하는 소리 다 들려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소리도 들리고요. 저도 눈물이 나요. 좀 전에도 제가 뒤에서 이렇게 앉아있는데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이 귀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 가슴이 미어질 것 같아요. 제가 금요 기도에 말씀했습니다만 제가 경산에서 10년 있었기 때문에 그 청도 골짜기를 알아요. 교회가 크지 않아요. 지금 터지고 있는 저 청도에 있는 저 대남대관 바로 앞에 바로 앞이 다 우리 같은 경청노회예요. 거기가 100% 다 우리 경청노회였어요. 지난 주일은 목사님 사모님 혼자 예배 드린다 그러잖아. 교인들은 오지 말라 그래요. 예배를 안 드릴 수 없으니까. 예배를 드리니까 장로님이 들어오시더래요. 그렇게 눈물로 예배를 드린다 그래요. 지난주 여러분들 말씀을 들었잖아요.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 그것이 무엇입니까? 또 나를 위해서 뭡니까? 신앙의 성장과 성수. 셋째 뭡니까? 세상을 위해서 살리는 전도.
그런데 이 교회의 본질은 이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 여러분 얼마나 가슴 아프겠고, 지금 대구, 경북, 부산, 서울 웬만한 교회, 큰 교회는 지금 인터넷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광고 때 말씀했습니다만 백화점이 문을 닫습니까? 가게 문을 닫습니까? 식당이 문을 닫습니까? 어쩔 수 없이 문을 닫습니다만 이 지금 교회가 문을 닫고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천지를 보십시오. 신분 공개하지 않습니다. 잠수를 탑니다. 위장을 합니다. 지금 이 신천지의 지금 현재로 유증상자가 지금 얼마냐 하면 3,380만 명입니다. 오늘 아침에 통계를 보니까. 전수조사를 했다지만 여기에서 이렇게 확진이 될 사람 모릅니다. 얼마나 더 될지.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슨 일이 지금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사람 모이는데 가기가 겁나요. 기침에도 신경이 써요. 사람이 없잖아요. 지난 금요일, 아니 지난 목요일, 엊그제 저희 우리 교육부 임원에 있었습니다. 총회도 모든 일이 다 올스탑입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이미 입찰 날짜를 잡아놨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어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수요일 저희한테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죄송하지만 올라오지 마십시오. 제가 답장했습니다. 네, 아직 살아있습니다. 통영은 청정지역입니다. 웃지 못할 우픈 톡을 제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참 국가적 재앙입니다. 정말 국가적 위기입니다. 이제 적반하장으로 중국이 우리의 가슴에 대못을 받고 있습니다. 한때 동남아가 우리에게 환류라고 그렇게 환영했습니다만 베트남이 우리나라 국적기 리젝트 해버리고 돌려보냈습니다. 여러분 이 재앙, 여러분 이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인가? 제가 엊그제 굉장히 제가 분했어요. 금요 기도에도 말씀했습니다만 알릴레오를 경영하는 유모 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이 확진자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사람은 예수님도 아니요, 그 다음에 이만희도 아니요, 이 확진자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병은 어려진만이 살릴 수 있다고 했어요. 지극히 자연인다운 소리예요. 지극히 세상 사람다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분이 아무리 똑똑하고 그분이 아무리 진보진영의 최고의 그러한 이 작가요, 독설가라 할지라도 그거 모르고 한 소리들입니다. 여러분 이 재앙을, 이 두려움을, 이 우환을 여러분 이겨나갈 수 있는 길은,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알릴레오도 아니요, 이만희도 아니요, 오직 신앙입니다. 오직 신앙입니다. 여러분 의사는 하나님이 들어서시는 어려운 도구에 불과할 뿐입니다. 이 모든 길을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미국 31대 대통령에도 루즈벨트 대통령이 취임할 때 미국은 대공황이 찾아왔습니다. 실업자가 그냥 지천에 깔렸습니다. 생산량이 반토막 났습니다. 은행에 줄도 선대었습니다. 노숙자가 200만 명이었습니다. 바로 그럴 때 루즈벨트가 대통령이 취임할 때에 그가 처음으로 취임사에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바로 두려움 그 자체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멀쩡한 사람 같았으면 우리가 그냥 립서비스다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가 대통령이 취임할 때 그는 하반신 마비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도 재앙을 만났습니다. 공포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겁도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그분에게 있었던 거 하나입니다. 신앙이었습니다. 자신에게 그 신앙,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방법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두려움 물리쳤고 미국의 공포도 재앙도 물러갈 것이라
국민들에게 대통령이 침사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실론적인 실존주의 철학자 케르케고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불안을 극복하는 유일한 길은 신앙이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만이,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믿음만이 이 재앙을, 이 코로나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항상 주일 오후에 다음 주 설교 강론판을 합니다. 오래된 습관입니다. 그래서 저녁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다 하고 기도 마치고 집에 가면 밤이 늦습니다만, 설교 준비를 하려고 이번 주, 이제부터는 3월 첫 주니까 요한복음 36회 시작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마음에 와닿지가 않아요. 이게 아니다. 이게 아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십시오. 도대체 왜 이렇습니까? 왜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까? 이 말씀이 눈에 딱 드러난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그 기쁨이 있어요. 딱 들어올 때 할렐루야 하는 게 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오늘 아침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매일마다 기도해주는 해운대 지역의 조광래 장로님이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코로나19 때문에 목사님 힘드시죠? 그런데 목사님, 이 코로나19를 거꾸로 바꿔가지고 시편 91편을 한번 보세요. 그 안에 답이 있을 것입니다 하더라고요. 얼마나 기쁜지요. 바로 답장해서 장로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교회 본문이 시편 91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고, 여러분 이 질병으로부터 여러분 완전히 이겨 세상에서 찬양하며 기쁨 가운데 만족하며 살아가는 이번 이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코로나를 신앙으로 극복하려고 하면 제일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으로 여러분 이렇게 나아갈 때에 신종 코로나로부터 구원을 해주시고 건져주십니다. 성경을 한번 읽습니다. 1절, 2절, 14절 읽습니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1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여러분 이 시편 91편은 저자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을 가만히 보게 되면 신명기 32장, 33장과 많은 유사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 저자가 누구냐? 밝혀지지 않습니다만 아마 모세가 아닐까. 그래서 모세가 광야 생활을 거쳐오면서 체험한 것을 광야 생활 이 신명기 32장, 33장 이걸 기록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시편을 기록할 때에 그가 받은 은혜, 하나님 앞에 받은 큰 사랑, 이 은혜를 체험한 것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모세가 기록한 것이 아닐까. 많은 신학자들은 그렇게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하는 겁니다. 이런 은혜, 이런 사랑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바로 1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자,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자. 그 사람이 누굴까? 그 사람이 바로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그늘 아래에 하는 사람이다. 바로 그 사람이 14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 하샤크입니다. 하샤크. 이게 뭐냐? 밀착하는 거, 부종하는 거, 소위 말하는 홀패스트, 탁 달라붙는. 그러니까 떨어지지 않는 거. 여러분 베드로의 실패가 어디서 시작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심판받을 때에 그는 멀찍이 떨어졌어. 여러분 거기에 밤에 추우니까 몸을 녹인다고 불 곁에 있었어. 예수님이 멀찍이 항상 같이 붙어 있을 제자가, 그것도 가장 수제자 베드로가 항상 붙어 있었던, 따라붙었던 이 베드로가 결정적인 순간에 멀찍이라고 하는 딱 석자입니다. 멀찍이 떨어져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느냐 하면 바로 하나님 앞에 딱 달라붙는 자, 밀착하는 자, 하나님께 떨어지지 않는 자, 바로 이런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건져주겠다고 했어요. 어떤 우환으로부터, 어떤 질병으로부터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늘 이 사랑하는 자, 가까이 오는 자, 밀착하는 자, 가까이 달라붙는 자를 얼마나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시는지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건져주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3절 말씀 보게 되면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여러분 사냥꾼의 올무가 뭡니까? 거물 아닙니까? 새를 잡을 때 거물을 펼쳐놓지 않습니까? 그냥 가다 잡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현재로 그냥 멍청하게 걸어가다가 갑자기 지금 바이러스 만나는 거 아닙니까? 이걸 건져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또한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라, 코로나로부터 건져줄 것이라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5절 말씀 보십시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보십시오. 밤에 갑자기 찾아오는 바이러스가 쫙 퍼지는 거,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갑자기 여러분들 보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사람에 대한 여러 가지 이런 공포 만나기 싫고 피하고 싶을 때에 하나님 그것마저 막아주시고, 동시에 6절에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에 닥쳐오는 이 재앙 하나님께서 건져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주느냐?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4절 말씀 보니까 그의 깃으로 덮어주시고 그의 날개 아래 피하는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4절에 그의 방패와 손방패가 되어주셔서 완전히 막아주셔서, 여러분 보시면 6절 끝에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7절 끝에 그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달라붙는 자에게 전염병, 재앙, 밤에 찾아오는 공포, 낮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우한, 이 모든 걸 막아주고 건져주고 피하게 하시고 완전하게 박멸시켜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방패와 손방패로 붙들어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볼 때에 이 코로나의 재앙을 극복하는 길은 여러분 세상의 소리가 아니에요. 이 코로나를 극복하는 길은 의사들은 정말로 수고 많이 하지만 의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라붙는 것이에요.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세상의 방법은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지만 하나님의 가장 중간적인 방법은 뭐냐? 성경을 통한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곁에 떠나지 마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정말 다 달라붙어가지고 하나님, 어떤 경우도 저는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해결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미친 소리다, 저게 정말 이 시대에 저게 가당치한 소리냐라고 할 줄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이 지금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이게 진실이에요. 이게 지금 바른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중국 선교하면 허드슨 테일러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도 과거에 청년 사역할 때 저의 제자들이 단기 선교로 많이 갔습니다. OM 선교. 그 바로 OMF의 선교 그 전신이 뭐냐면 이 CIM이라고 하는 이 차이나 인랜드 미셔너리라고 하는 중국 내륙 선교회가 바로 이 허드슨 테일러가 창설한 선교 단체예요. 그래서 중국 가면 농공이라는 말 자주 쓰잖아요. 이 농공들 중국 내륙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 전도하는 그 선교단체예요. 선교단체. 지금으로부터 여러분 130년 전에 그 일이 일어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CIM에서 그 파송된 선교사들에게 한 가지 서약을 하는데 뭐냐면 선교사들에게 지원을 안 해줘요. 왜냐하면 그러면 흔들린다는 거죠. 흔들리기 때문에 선교 지원을 안 해줘요. 너희들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서 어디 후원, 헌금 뭐 이런 데 절대 가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너희 알아서,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부터 100년 전입니다. 이 사람들 영국 사람들입니다. 중국 가는데 6개월 걸렸습니다. 지금처럼 카톡이 있습니까? 메일이 있습니까? 문자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심지어 뭐 백스가 하나 있습니까?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저 1년 전에 다 망한다 그랬어요. 다 죽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130년 전에 선교사들 보십시오. 지금 양화진에 있는, 마포의 양화진에 있는 것 한번 여러분 가봐. 우리 학생들 지영이 다 가봤잖아. 우리 윤이 다 가봤잖아. 거기 가게 되면은 하나같이 다 풍토병에 죽은 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 어른들 선교사님 말고 앞에 조그마한 그 묘지는 전부 다 자녀들의 풍토병으로, 재앙으로, 전염병으로 죽은 아이들 아니에요. 중국에 여러분 얼마나 지금 재앙이 심합니까? 지금도 그런데 130년 전에 다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오염 선교가 가장 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 왜냐? 그 선교사들 그렇게 큰 풍토병과 재앙, 그 전염병 속에서도 철저하게 하나님을 달라붙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신앙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 재앙을 이겨나가려고 하면 이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달라붙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무슨 말씀하더라도 아멘 아멘 하면서요. 예배도 이럴수록 더 하나님께 달라붙어야 돼요. 제가 여러분 어저께 도대체 그러면 웬만한 교회는 예배를 드리냐? 제가 쭉 내가 알고 있는 서울의 대형교회 검색해 봤어요. 많은 예배를 안 드리고요. 하도 지금 매스컴에 두들겨 패니까요. 근데요, 한 70% 이상은 예배를 다 드려요. 다 드려요. 단 홈페이지에다가 철저하게 준비는 시키더라고요. 마스크 끼고 오라. 그래서 제가 공지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할 거 조심하고, 그러나 제일 우선순위는 뭐냐? 하나님 앞에 달라붙는 것이다. 예배 드리고 우리 할 일을 하는 것이다. 이게 제일 교회의 우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도록,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재앙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9절과 여러분 15절 2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지시라 하고 지존자를 나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15절 그가 내게 강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들을 건지고 평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9절 지존자 하나님을 나의 거처로 삼는 자, 하나님이 제일 우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권을 가지고 있는 분이다. 만백의 의사가 된다.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시고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 하나님이다. 그걸 인정하는 사람이 누구냐?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는 자, 지존자를 나의 거처로 삼는 자. 바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코로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재앙이 전염병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 좀 처리해달라고, 이것 좀 극복, 이것 좀 이기게 해달라고, 이것 좀 물러가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겠다고,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성경을 가만히 한 줄 동안 이 묵상해 봤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걸 막아주느냐. 10절 말씀 보면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해주겠다. 코로나가 내게 미치지 못하도록, 이 코로나의 재앙이 우리 집에, 우리 기업에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시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12절 말씀에 오늘 이 우환이, 이 재앙이, 코로나가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피하게 해주시겠다. 여러분 13절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완전히 발로 짓누리는 그런 이김을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어떤 자에게 하나님을 나의 거처로 삼고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의 지존자로 인정하는 신앙인이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 제가 여러분 우리 교인들 다 성경만 읽고 제가 매일 성경 읽는 걸 여러분 다 아시니까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다
와닿는 게 있었어요.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 바로 이때를 이해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성전에서 우환이 있거나 질병이 있거나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의 봉헌식을 다 드렸어요. 지금 우리가 봉헌 예배 한다 그러잖아요. 교회 건축하고 입당 예배 드리고 그 다음 비 다 갖고 완전하게 이제는 이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봉헌 올려드린다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느 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느냐.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너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지금 너의 땅에 지금 전염병이 있느냐 코로나가 있느냐 교회에서 기도하라. 그러면 고쳐주겠다, 응답해 주겠다, 회복해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하나님이 너의 음성의 기도를 들어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했어요. 하나님의 심장이니 교회에, 하나님의 사랑이니 교회에, 하나님의 이 몸체가 이 교회에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너희들이 우환을 당하거나 코로나가 있거나 전염병과 재앙을 만나면 기도하라. 그럼 내가 들어주고 응답해 주겠고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정말 이 성전에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진짜 여러분 이때가 기도할 때입니다. 저희 노예에 단톡방이 있어요. 나 정말로 탈퇴하고 싶어요. 정말 진짜예요. 엄청 스트레스 받아요. 수많은 걸 올리는데 단 한 명도 이럴 때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 없어요. 총회 권고사항입니다. 국가 실책입니다. 내가 속으로 이래요. 네가 목회는 죄송합니다. 당신이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 목회가 안 되지. 그러니까 교회 말이 나오지. 어떻게 하든 이럴 때 기도하자. 이럴수록 예배 드리자. 이럴수록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회개하고 주의 무릎을 꿇자라고 해야지. 어느 교회도 예배를 안 드렸습니다. 어느 예배도 교회도 누가 왜 그런 걸 왜 올리라 말이야. 왜 방향을 그쪽으로 끌고 가느냐 말이야. 우리가 목사잖아.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잖아. 이런 재앙이 닥칠 때 오늘 이런 말씀, 역대하 7장에 있는 말씀, 열왕기상 9장에 있는 말씀, 이런 말씀을 올리면서 이럴수록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이럴수록 하나님께 달라붙읍시다.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정말 신앙으로 나가는 길이 무엇인가를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재앙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참 응답받고 회복된 사례가 너무나 많습니다만, 이랜드 박성수 사랑교회 장로님을 제가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분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몸이 안 좋았어요. 이거 옥목산 주위에 있는 분들 치고 건강한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전부 다 비실비실하고요. 그래서 이 이랜드 박성수 사장님, 그 당시에 사장님이었으니까 한번 초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 첫 딱 나오는 말이 어째 그래 옥목사님하고 똑 닮았어요. 제가 건강이 여의치 못합니다. 몸이 안 좋다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사람이 비실비실비실했어요.
대학 졸업한 때 서울대 출신이잖아. 얼마나 몸이 힘이 없었으면 겨울 외투도 입지 못할 정도로, 두꺼운 이불을 끄집어 오르지 못할 정도로, 참 내 새끼가 되지 저를 까불어 놔두지 다른 새끼한테 벌써 절단 났다. 지 할배가 설교하는 거 좋아가 잘한다. 여러분 양해 좀 해주십시오. 내가 전도사 때는 내 새끼 우리 오상년 목사 한번 안아주지도 못했어요. 나는 그래 배웠어. 이제는 내가 보상심리가, 나는 이제 내 새끼 좀 안아주고 싶어. 이제는 내가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욕해도 나도 이제 할 수 없어. 나는 마음껏 안아줄 거야. 막 까불어도 나 소리 한마디 안 해. 예. 대신에 이거 하나만 지키면 돼. 내 새끼 하나 사랑하면 다른 새끼 10배 사랑해주면 되잖아. 그러면 괜찮잖아. 어쨌든 여러분, 이 박성수 회장님 보세요. 사람이 책 들 힘이 없어가지고 계속 누워있었어. 계속 누워있었어. 삼각산 가우스. 별짓 다 있다 그래요. 인생의 제약을 맞았잖아. 대학 졸업반에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박성수 회장님은 하나님 앞에 두 가지 했다. 누워가지고 끝없이 책을 받고 누워서 끝없이 기도했다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졸업 이후에 연세대 앞에, 이화여대 앞에 10평짜리 조그마한 가게를 시작한 거기 이랜드의 시초였고, 지금 여러분 대한민국의 10대 재벌에 속해 얼마나 교회를 잘 섬기는지 옥 목사님 입에서 나오면 딱 두 사람 나왔어요. 한 사람은 바로 박성수, 한 사람은 세무회계사다가 돌아가신 홍 장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이 회복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이 재앙에 대한 다시 머리치러 가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지금 여러분 이게 스테인레스인지 여러분 이 스테인리 글라스인지 모르겠지만 이건 가짜 백이잖아요. 이건. 원래 진짜 백이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스테인 글라스가 원래 어떻게 이렇게 태어나게 됐냐 하면, 여러분 지금 보는 고풍스러운 건물감이 스테인 글라스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건축가가 이 왕궁을 지으려고 이렇게 할 때에 유리를 주문했다 합니다. 그래서 받아보니까 유리가 완전히 다 깨어져 있더래요. 그래서 그 인부를 보고 뭐 어쩔 수 없으니까 버리라고 했대요. 그런데 이 인부가 하는 말이, 이거 다시 한번 끼워 맞춰보면 안 될까요? 하니까 이 건축가가 그 말이 안 되는데 그거 버리라고 하니까 사실 자기가 옛날 양복 재단사를 했다. 그런데 부자 재벌들 양복 이렇게 천 남은 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짜집기를 해가지고 가난한 사람 해주는데 그 옷이 참 멋졌다. 그거 한번 이거 유리쇠로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고 했다. 그런데 정말 그 깨진 유리를 이렇게 한번 이렇게 이어서 해보니까 정말 멋진 이렇게 유리가 되었더라고요. 이게 바로 스테인글라스 유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만신창이 아닙니까? 다 깨어진 거 아닙니까? 이럴 때 붙일 수 있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입니다. 살려달라고.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나라를 더 새로운 나라로, 이 우리 대한민국의 조국의 교회를 더 아름다운 교회로, 예배가 회복되고 영성이 회복되고 은혜가 회복되고 경제가 회복되는 나라, 최고의 스테인글라스 같은 그런 나라, 그런 기업, 그런 여러분들의 사업장, 직장으로 우리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여러분 우울한 환경에서도 여러분 생활 현장에서 하나님을 체험하십시오. 알아가면 하나님이 이 지금 우울하고 칙칙한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고 만족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성경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14절 16절 두 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16절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 여러분 모세가
광야를 걸을 때에 얼마나 여러분 칙칙했을까요? 내일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40년 동안 너희들 걷게 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40년 동안 말씀해 주셨습니까? 40년 동안 돌게 했지 약속을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끝이 안 보이는 거 아니에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꼭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요. 끝이 보입니까? 내일이 보입니까? 그저 우리의 막연한 지금 희망은 곧 이게 숨이 죽겠지, 빨리 가라앉아야 되는데 이것이지, 언제 끝난다 그러면 소망이 있죠. 그런데 지금 내일이 안 보이잖아. 여러분 지금 대구에 오늘 아침에 지금 확진자가 얼마냐? 2,569명이에요. 지금 대구에 여러분 지금 학생들 지금 개학 2주 연기됐어요. 워킹맘들 절단 났어요.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우울하겠습니까? 대구 사람 하니까 다른 데 가가지고 지금 병원에서 지금 현재로 진단도 못 받는다 그래요. 우리 하나가 엊그제 콧물이 나가 병원 갔는데 어저께 물어보니까 병원 안 갔대요. 왜 안 갔느냐? 그냥 그래요 하는 거 보니까 내 눈치가 병원에 가면 졸지에 왕따 당할까 싶어가지고 안 가는가 봐. 스스로 그런 마음이 우울함이 있다니까요. 스스로의 마음이 위축되는 게 있다니까요. 이게 여러분 비단 여러분 대구 경북 사람뿐이면 우리 없습니까 지금? 똑같이 마음이 우울하잖아. 밝은 게 없잖아. 어디 나가고 싶은 것도 없잖아. 사람 만나기도 그렇잖아. 여러분 이렇게 마음이 우울하고 칙칙할 때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해결한 방법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생활 현장에서 체험해 나가라. 여러분 여기 알다 이 말은 야다라고 하는 야다, 이건 그냥 알다 지식적인 조언이 아니라 부부가 만나 생활하면서 내 남편이 어떤 사람이고 내 아내가 어떤 사람을 알아가듯이 오늘 우리가 생활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참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도와주시는 분이요, 사랑하는 분이요, 우리의 복을 주는 분이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요,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요, 이 모든 문제에서 하나님 이기게 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활 현장에서 알아가고 체험해 나갈 때 내 마음의 칙칙한 것이 사라지고 내 마음의 우울한 것이 기쁨이 되고 내 마음의 어둠이 사라지고 여러분 만족이 온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이 생활 현장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어떤 분이가 여러분 체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 아닙니까? 기독교는 고백의 종교이면서 체험의 종교 아닙니까? 머리의 신앙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생활 구석구석에서 만나는 체험할 때에 신앙이 여러분 달라지고 기쁨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여러분 빌립보 교회에 보냈던 편지를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 알고 부에 처할 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지금 바울이 여러분 이 지금 감옥 안에 지금 만족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안에 기뻐하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마는, 그러나 바울은 감옥 안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났던 체험적인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감옥 안에서도 여러분 기뻐하고 있고 만족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아가시는 황수건 박사님을 여러분 아시죠? 기쁨전도사 아닙니까? 황수관 이 장로님의 이 강의나 책을 보면 별거 없어요. 그저 좋은 공기 마시고 살아라, 그 다음에 음식 골고루 먹어라, 빤한 얘기입니다. 가벼운 운동하라. 그런데 특이한 게 하나 있습니다. 항상 기쁘게 살아라. 항상 기쁘게 살아라. 그러면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 뭐냐?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기쁘게 살 수 있을까? 이렇게 몰고 가요. 어떻게 하면? 생활 속에서 예수님 만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 만족이 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졸지에 갑자기 심근 경색으로 돌아가셨습니다만 참으로 정말 이분은 그렇게 살다 가셨어요. 정말 예수를 지식으로 믿지 않고
생활 현장 가운데 무조건 감사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항상 밝게 살았어요. 항상 기쁘게 살았어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도 모르게 이런 찬양이 나왔어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아멘. 생활 현장에서 예수님 만나 정말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하시는 일을 통해서 정말 이게 모든 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은혜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완전하게 역전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 나갈 때 지금 아무리 우울하고 칙칙하고 해도 기쁘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 시대가 좀 굉장히 지금 어둡습니다. 우울합니다. 목사님은 뼈바짝에 설교하는데 졸음이 옵니까? 예? 목사님은 지금 예터지게 설교하는데 여러분 졸음이 옵니까?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사명자로 기도해야 될 사람들 아닙니까?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지금 굉장히 우울한 시대입니다. 답답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끝을 모르는 시대입니다. 빨리 끝나기만을 우리가 기대할 뿐입니다. 여러분 이 재앙, 이 코로나 이걸 극복할 수 있는 길은 결론적으로 신앙입니다. 갈릴리오도 아닙니다. 이만희도 아닙니다. 의사도 아닙니다. 오직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이 신앙으로 구원을 받고 모든 걸 극복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서 여러분 모든 문제 여러분 정말로 극복되고 응답받고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생활 현장에서 하나님을 매일매일 만남으로 기쁨과 만족 하나님께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있고 이런 사랑을 받아서 이 한 주간도 이 코로나를 이겨나가면서 기쁘게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이 어두운 시대에 이 답답하고 우울한 시대에 이 재앙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시대에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희망을 주고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어떤 사람이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그늘 안에 사는 사람들이다. 바로 이런 사람들은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되 모든 코로나부터 건져줄 것이다. 하나님의 방패와 손방패가 되게 하셔서 이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이 재앙이 가까이 오지 않도록, 이 재앙이 우리의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이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도록 막아줄 것이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생활 현장 가운데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고 체험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우울함이 사라지고 기쁨을 주실 것이다. 오늘 이러한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돌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이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 가정 위에 코로나가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개개인마다 이 화가 미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벗어나게 하시고 이기게 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